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28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28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노경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교회의 방침을 정하고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고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체념하고 묵인하며 반각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잘못된 저희들의 모습과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쇠 입은 백성들, 폭염 아래 복구를 위하여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고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 방위적으로 재확산되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쇠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백성들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과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어 속히 복구되고 치료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함 속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발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사 당리 당략을 떠나서 따라와 국민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로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현 시국의 어려움과 난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월계 교회가 빛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아픈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마다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 위축되었던 예배가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그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로 우리 가족끼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몇 가지 강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까지는 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루속히 예배의 장소를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교회 되어지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고 또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소식을 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수 지사님, 우리 따님이 또 미국에서 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안타깝게도 가지 못해서 2주 전에 이렇게 특송을 녹화해서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지켜보았는데,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혜덕 권사님, 또 친오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분으로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중 가운데 있는데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 지역 정복을 완성했고 또 마쳤다라는 것을 기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1절로 15절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부분이 우리 앞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앞 10장 말씀에 보면은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북쪽 지역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 북쪽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도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거대한 그 당시로 보면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의 25배 정도의 규모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이 하솔 성에 살았던 그런 인구만 해도 약 4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4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만 명이면 아마 지금 뭐 서울 정도의 그런 아주 거대한 도시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유력한 도시의 왕이었던 야빈이 주도하여서 북쪽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북부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여리고성 전투에도 승리했었죠. 아이성 전투는 2번을 했지만은 2번째 전투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남부 연합군 5왕의 그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첫 전투도 아니고 여러 전투에 계속적으로 승리했다면은 이제 두려움 또 염려 걱정은 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막 큰일 당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고 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것을 끝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또 그럴 우리의 모습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또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 두려움, 계속적으로 엄습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북부 연합군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 염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겠다 싶습니다. 백성의 쪽수가 겁나 불어, 허벌나 불어, 징하게 많아 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 많을 때는 해변에 모래 같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거듭거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투를 했지만은 이번에 막상대 지금 막닥들인 북부 연합군은 그 숫자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부 연합군은 말과 병거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 10장에서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했고 이제는 북부 연합군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지형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지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좀 다릅니다. 우리 한반도로 볼 때는 남쪽이 평지고 평야고 북쪽이 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남부 지역이 될 때 남부 지역이 평야고 북부 지역은 산지였을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남부 지역이 산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지금 오늘 11장에 나오는 북부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그래서 평야 지역에서 가장 이 당시 전쟁할 때 강력한 무기는요,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북부 연합군은 이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전에 많은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은 이번엔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또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약속하셨지만은 이 약속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신뢰되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두려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할 때 책 제목에 나오는 인물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한 인물 갈렙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11장 보고 있는데 14장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도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 우리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코로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끝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를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장 후렴구가 이런 가사입니다. 믿음이 있기네, 믿음이 있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든 하루하루의 날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6절로 2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그 정복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약 7년 동안의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정복했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23절에는 지금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났다, 정복이 다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이 내용 가운데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생략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라크라는 단어인데,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오직이라는 겁니다. 저는 좀 넣는 것이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지금 다 맞춰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은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의 지역으로 볼 때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100%로 치면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 정도는 놔둬도 괜찮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문명이 활발했고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지역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북부 지역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희에게 승리 줄게 라고 하면서 한 가지 꼭 이거 지켜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말과 병거를 갖는다는 것은 전력에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말과 병거를 소유하면은 북부 지역 사람들이 힘이 많이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들여서 자기 걸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과 병거는 상징적으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없애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여러분 우리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죠.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말과 병거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금하셨고 하나님께는 없애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하신 그것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봤습니까?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과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오직 남겨뒀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와 마찬가지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병거와 같은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지금 남겨뒀던 가사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사 가운데 가장 힘이 셌던 가장 위대했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만큼 하나님께 위대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가사 출신의 여인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무너지고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다 상실해버리는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말로를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잖아요. 가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벌벌 떨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의 골리앗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수소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언약궤를 탈취해서 노약물로 가져가서 어디에 놔둡니까? 아수소의 다곤 신정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바로 아수소에서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의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제가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한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북부 연합군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다 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다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임증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거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을 건데 이 사람들 이렇게 전쟁하러 나오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북부 연합군의 모습은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로운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북부 연합군의 모습처럼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가서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의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것이, 그냥 놔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복했지만 사사기 1장부터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또 쫓아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지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